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침에 드리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그들이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의 말씀대로, 또 모세가 가르쳐주는 많은 법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 우상을,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40여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다 온데간데 없이 마음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버려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서 그 진노하시는 마음을 푸시고 돌이키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구절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를 때에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40여일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자 이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서 죽으셨는가? 왜 어찌 이렇게 내려오시지 않지?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으니 40일 동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 시내산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모양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내려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자 그 더딤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않으시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긴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 헛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점 사그라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듯이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자 아론이 순순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한 저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마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주장할 때 아론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40여일 전에 분명히 우리가 계약하듯 약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우리가 분명히 응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 아론이 전혀 그렇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너희들 아내나 또 자녀들의 그 귀에서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고 이제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금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녹여서 부어 만들기를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4절에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송아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 신, 아론은 이 아피스 신, 이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제부터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피스 신, 바로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신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교훈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마치 기경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로, 옛 모습으로 익숙했던 그것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고무줄 현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쭉 잡아당겼다가 딱 놓는 순간 이 고무줄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갑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결정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더딘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듭니다. 문제는 1절 말씀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그래서 그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무줄같이 나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고무줄처럼 원상복귀가 됩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런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다시금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도 여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나도 역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더 큰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만든 것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자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신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더딤을 볼 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린 채로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인도할 신, 나에게 내 삶을 지켜줄 그런 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처럼 내 마음속에 우뚝 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이 오늘날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는 바로 만몬, 돈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송아지 형상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더디게 내게 다가오신다면 하나님을 저버린 채로 나를 인도할 신을 세우듯이 결국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불가능한 것이 없어. 이게 신 아닙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아피스 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 형상의 이 아피스 신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바로 세상이 바로 그러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니,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 돈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정말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침대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안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송아지 형상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또 돈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최고로 여기면서 이것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송아지 형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 안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직 돈, 그저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국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러한 묵상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고 모세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를 그냥 전할 뿐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그냥 대변인처럼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을 받아서 그냥 전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론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하나님일 뿐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그 손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그 못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도마처럼 그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론과 같은 이러한 실수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론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사람들의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줏대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영적인 체험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영적 줏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영적인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줏대 없이 이 사람이 이러면 이대로 가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대로 가고 그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줏대가 분명하게 딱 있어서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면서 인생을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져서 아론처럼 이렇게 영적인 줏대 없이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서 그냥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관을 가지고 내 믿음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마치 저들은 내 백성이 지금 아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8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말씀을 속히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진득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 할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세워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노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 그 마음을 드러내시자 11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그 산에서 죽이려고 저들을 인도해 간 것이었구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참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여 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맹렬하신 노를 그치시고 12절의 말씀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 13절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맹렬하신 진노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맹렬하신 노를 그쳐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시기를 이 백성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자손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신다면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온전한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 14절 마지막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기를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기 이곳을 진노를 가운데서 이곳을 하나님 진노 가운데 멸하시지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4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능력을 바꾸어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말씀 저버리며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